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 569장, 통일 찬송가 442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굳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를 세워주시고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으로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오며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대강절 귀한 절기를 통하여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용서와 자비로 저희를 지켜주시오며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전도하게 하시며 연약한 성도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며 또 질병과 사고로 병원에서 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오며 사명 감당하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부흥되게 하시며 목장의 예배와 친교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 하시며 남녀존대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의 성도들의 온전한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강단에서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며 성도들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준비된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찬양을 준비하는 대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 이 귀한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건강하게 하시며 각자 맡은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올해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12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기존에 하던 그런 성찬 기구가 아닌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특별히 방역 때 힘쓰느라고 이제 일회용으로 개인별로 이렇게 개인용으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 안심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 올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주님 오신 그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정신을 되새기고자 성찬 준비하게 될 때에 한 주일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임마누엘 찬양대 모집한다고 합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둘째 주일 오후 3시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유창순 권사님 한도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에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 20절로 24절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지원 원한 모집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쉼터 요양 보호사 좋은 분 오실 수 있도록 한 분 모집하고 있는데 좋은 분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0절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의 귀한 존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때를 따라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망을 찾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의 달력도 이제 이틀 후면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도 흘러갔지만 그럼에도 코로나의 상황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100명, 200명 발생하던 확진자가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4,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고 매달리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도 깜깜하기만 합니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에서 벗어나리라 예상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 코로나는 그 예상을 비웃듯이 3차 접종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들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게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이된 델타 바이러스, 그런데 델타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도 어려운데 이 코로나 가지고도 2년을 실험하고 있는데 또 오미크론이 발생이 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게 될 때에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백신의 부작용입니다. 며칠 전 백신 접종 후 희귀병을 앓게 된 한 청년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건강한 신체를 가진 청년이었는데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난 후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하나의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무엇이냐면 자가 면역 희소증이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이 백신 바이러스가 좋은 바이러스로 이렇게 온 몸에 퍼져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한 곳으로 치우치는데 어디냐면 이게 뇌로만 치우쳐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날도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길에서 기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한참 동안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도 다니면 깨워서 이렇게 병원 응급실에도 데려갈 텐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혼자 기절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혼자 일어나게 되는, 만약에 위급한 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되니까 군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서 이제 조기에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병에 대하여 군 당국이 6개월까지만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로서는 진짜 날벼락을 맞은 느낌. 건강한 모습으로 군대 보냈는데 아픈 몸을 가지고 갑자기 의가사 전역하게 되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6개월밖에 치료해 주지 않겠다. 그 후에 치료의 과정들은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자, 검토하면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될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사망자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인데 그 1,000명 중에서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단 4명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병을 앓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인정을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와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신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나는 그러면 백신 안 맞겠다. 차라리 확진이 되어서 며칠 앓다가 다시 건강을 찾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백신을 안 맞겠다고 했더니, 자, 이번에는 그래서 만약에 확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병원이 모든 일체를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둬라. 예배도 드리지 마라. 백신 맞아라.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2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패닉 상태에 빠뜨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기에 만들어내는 해결책들마다 당연히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예측하고 예상하지만 그 예측과 예상들은 다 빗나갑니다. 오늘 날씨가 비 오는 날씨라고 해가지고 우산을 준비했는데 해가 쨍쨍 나고요. 해가 쨍쨍 날 것이라고 그러고 안심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우스갯소리로 기상청 예보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긴 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것은 하루아침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라를 없애버렸고 함께 살던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 이 유대 사회를 무너뜨렸으며 같은 민족끼리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낯선 땅에 이주시켜서 다른 민족이 사는 그곳에 소수의 민족으로 이방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가정과 가족도 함께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게 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지역을 호령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 때만 해도, 솔로몬 왕 때만 해도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면 벌벌 떨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성전도 무너진 채로 쫓겨나게 되니까
여러분, 가족이 흩어지게 된 건 다시 모으면 되지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더 절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보다도 이방 나라의 신이 더 세다.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패닉 상태,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이 오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걸까요? 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나타내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많은 것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사이, 그 관계에 대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주업이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관계보다도 그 어떤 비유의 말씀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양을 돌보시고 양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양을 돌보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카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목초지를 놓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양을 치게 되니까 그 자녀들은 자연히, 그 후손들은 자연히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에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을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양을 돌보던,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아버지가 양을 치니까 자식도 양을 치고 자손들도 후손들도 양을 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러합니다. 짐승들은 각기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자에게는 무시무시한 발톱과 강력한 이빨이 있습니다. 치타와 표범은 날쌔게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코끼리와 하마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양과 비교가 되는 염소도 뿔이 있고 이 염소는 무엇보다도 달리기를 바위 틈 사이에서 낭떠러지에서 공중공중 잘 뛰어다니기 때문에 맹수가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이 바위로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 바위에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양은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을 더 크게 주셨어요. 양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시력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도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시력도 안 좋고 달리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자, 이 양은 어떻게 보호받을까요? 양에게 주신 무기는 뭘까요? 목자. 하나님은 양을 위해서 목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양이 보는 것보다 목자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양이 스스로 길을 찾는 것보다 목자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 길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가르쳐 주는 그 길에 목자가 함께 동행하고 맹수가 위협할 때마다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에게 특별한 재능은 주지 않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대신에 귀를, 청각을 발달시켜 주셔서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이 뿔뿔이 흩어졌대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를 양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목자들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 목자들을 세우셨어요. 구약 시대이기는 하지만 목자들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표현 그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목자의 일을 하지 않았대요. 오늘 말씀 34장 본문 앞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양을 먹일 꼴을 주지 않고 목자만 먹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양들에게 꼴이 어디 있는가, 좋은 꼴이 어디 있는가, 그곳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딱 두고 목자가 배고프면 양을 잡아먹고 목자가 추우면 양을 잡아서 양털 옷을 입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따뜻하고 양들은 돌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 양들의 모습은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양들의 모습을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4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이 4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가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다. 하나님이 목자들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양이 흩어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목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목자의 사명을 받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자기들의 배만 치웠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양은 교회 안의 성도를 말하고 목자는 목사를 의미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양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자로 세움을 받은 목사가,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래서 양들이 이 울타리 바깥으로 흩어지게 되고 자기 길로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목자가 양들이 흩어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21절이 가르쳐 주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때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자, 양이 흩어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힘센 양들이 힘없는 양들을 어깨로 밀었대요. 어깨와 옆구리로 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깨로 밀고 엉덩이로 미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너 저리 가. 머리로 받고. 누가 이렇게 할까요? 힘센 양들이. 힘없는 양들을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센 양들이 똘똘 뭉쳐서 힘없는 양들을 쫓아냈대요. 자, 힘없는 양들이 밀려나게 된 그 이유를 18절에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여러분, 사람에게만 놀부심보가 있는 게 아니라 양에게도 놀부심보가 있어요. 아니, 양의 심보? 놀부심보? 네. 하여튼 못된 마음. 무슨 이야기냐면, 힘 있는 양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꼴을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 양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꼴을 발로 막 짓밟는 거예요. 왜 짓밟을까요? 못 먹게 하려고. 다른 양들은 못 먹게 하려고. 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도 자기는 배부르게 마셔놓고는, 그리고 그렇게 꼴을 짓밟은 그 엉망이 된 그 발을 가지고 그 마실 물에, 그 깨끗한 물에 가서 씻었대. 그 물을 더럽혔대. 그러니까 다음에 양은 어떤 물 먹는 거예요? 앞에 양이 목욕한 물을 음료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들 수밖에 없죠. 꼴도 먹지 못하고 더러운 물을 마셔야 되니까 병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꼴을 배부르게 먹은 양은 자기는 배부르기 때문에 힘이 생기니까 이제 그 힘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힘없는 양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먹이를 먹으러 올 때 이걸 어깨로 밀어냈대요. 머리로 들이받았대요. 그래서 힘없는 양들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시험 들어서 나가는 이유를 찾아보면 목자인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힘센 양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갈 수도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먼저 온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래서 그 안으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는 왜 그러는 걸까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는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맹수와 같은 그런 야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맹수와 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먹이를 강탈하고 남을 짓밟고 그래서 과시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발톱 다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꼴을 먹지 않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뭐가 살아나는 걸까요? 맹수의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맹수의 본능. 여러분 세상 가서는 큰 소리 못 쳐. 왜 못 칠까요? 이빨 다 빠졌잖아요. 발톱도 빠졌잖아요. 세상에서 큰 소리 못 치는데 어디서 큰 소리 칠까요?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야성, 그 더러움 그거 다 씻겨주시고 다 그거 제어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한 양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그걸 거역하고 내가 누군데 하는 내 자아가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양들이 흩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힘센 양들. 세 번째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가 목사요. 둘째가 힘센 사람들이요. 그럼 세 번째는 누굴까요? 힘없는 양 본인.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싫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싫은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러던 마음이 있는데 자꾸 양들이 밀쳐내니까 어깨로 밀고 엉덩이로 밀고 머리로 받고 하니까 잘 됐다 그러고 나 거기 안 들어간다고 바깥으로 나가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이 목장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꼴을 먹어야 돼요. 밀어내도 어떻게든 먹으려고 살기 위해서라도 머리 지밀고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고 그래야 힘이 있는데 근데 밀려난 김에 점점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좀 평탄한 길 쉬운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뻥 뚫렸으면 좋겠고 110km, 120km 마음대로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을 갖는데 우리의 가는 길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잖아요. 고속도로인 줄 알고 들어섰는데 길이 꽉 막혀요.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벗어났더니 비포장도로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잘 보세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의 힘이 있으면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어린 다윗처럼 연소하고 힘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 골리앗 이기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같은 덩치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 떨어지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되네요.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는 길에 돌뿌리가 있어요. 돌뿌리가. 힘이 있는 사람은 이 돌뿌리 뛰어넘잖아요. 그렇죠?
공중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힘이 빠지게,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돌불이 걸려 넘어져요. 저도 덩치는 이런데 가끔 계단 올라갈 때 발을 헛디뎌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발을 덜 높이 올려가지고 낮게 올려가지고 그 계단 불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순간적인 운동신경 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서 넘어지진 않았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힘 빠지면 넘어져요. 힘 있으면 안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 러시아 선교를 갈 때 인천공항에서 야쿠트 공항까지 4시간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근데 비행기가 바로 연결이 안 돼서 하룻밤을 자면서 새벽 6시 비행기를 타고 미르공항까지 2시간 갔어요. 그리고 그 미르에서 순따르까지 봉고차를 타고 비포장길을 가는데 그 비포장길을 110km로 탈 고속도로가 아닌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진흙도 만났고 거기에 빠진 차도 봤어요. 가는데 강도 만나고 그래서 배를 타고 도강을 하게 되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순타르 교회. 여러분, 그곳에서 가신 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 한 끼 아침만큼 한번 한국식으로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냄비 구에다가 열심히 거기다 감자 깎아놓고 고추장 풀어가지고 한국식으로 찌개를 다 만들었는데 실컷 배부르게 맛있다 그러고 먹고 났더니 그 냄비가 그 사람들이 쓰는 오광이었대요. 오광. 그거 알고 나서 우리가 어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이런 거 만들었어? 좀 살피지 말고 막 야단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웃었어요. 다. 맛있었다 막 그러면서. 지금도 그 맛이 그리워요. 그 맛이 오광에 끓였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갔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있으니까 아무리 먼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광에다가 찌개를 끓여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걸려 넘어질까요?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충분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데, 만약에 충분히 뛰어넘을 수 없다면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든 머리 뒤물고 들어가서 꼴을 받아 먹어야 힘이 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 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4시간 거리 비행기 타고 가고 비행기 또 2시간 타고 4시간 동안 봉고차 그 좁은 차 안에서 비포장도를 그렇게 4시간 달리는 그 길을 걸어가도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며 가는데 40분 거리를 우리 성명교회에 온다고 했을 때 길이 조금만 불편하고 차가 늦게 오거나 일찍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양들이 흩어지게 하는 첫 번째 이유, 목사 때문이고 힘센 양들 때문이고, 세 번째 누구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믿음이 요 정도에 걸려 넘어지는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꼴을 잘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키워내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넉넉하게 뛰어넘는데, 골리앗도 물리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일을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살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게 되니까 흩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길을 잃고 흩어지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묻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맹수의 본성이 남아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흐트러뜨릴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내가 찾아가서 찾고 또 찾아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12절과 22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내 양떼를 찾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찾아주세요. 양이 외쳐서 목자가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목자가 알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찾아내시겠대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을까요? 23절,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흩어진 양들을 찾으시는데, 그런데 이 양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없으면 길을 못 찾는 게 양이에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 됐대요? 흐리고 캄캄한 날. 더더욱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힘이 빠졌는데,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언제쯤 돌아갈 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리고 깜깜한 날에, 너희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시다고 약속하실 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목자가 되어주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언제 사람일까요? 오늘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이 죽고 한참 뒤에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 다윗 왕이었는데 그 가장 강력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시대에 살던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윗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그 다윗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예수님. 다윗이 세운 나라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그 양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지요. 또 다른 목자로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우리 이제 어떻게 사나? 과거의 날들을 그리워하면서 언제 돌아가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목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에스겔서 24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겔아, 오늘 밤에 내 아내가 죽을 거야. 내 아내를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런데 이것은 표징이야. 내 아내는 내가 데려가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아내와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오거든.
아내를 잃은 내가 그들에게 내 아내를 잃은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전하려. 여러분, 아내를 잃은 에스겔이 전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잃게 돼.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잡혀오게 하셔서 외롭게 뚝 떨어뜨려 놓은 이 상황 속에서 그나마 나한테 위로가 되었고 의지가 되었던 것이 아내였는데 하나님이 아내마저 데려가시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요. 왜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자는 자신의 아내를 잃었음에도 그 양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나라 이 땅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부터 데려가셨을까요? 어린 자녀들, 그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의 아내들. 그럼 돌아가야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틀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죠. 원망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자녀를 이 땅에 묻고 아내를 이 땅에 묻은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가정을 이루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할까?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그 목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꼴을 먹게 하시고 그 꼴을 먹게 되니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흥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책에서 이런 간증 이야기를 들었어요. 읽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떤 분이 신방을 좀 받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신방해 주실 수 있는지요? 하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집을 신방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의 딸이 신방을 요청한 거였어요. 근데 그 딸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에 다녔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그랬는데 집안 자체가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아프기 시작했고 아플 때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니까 이제 엄마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절에도 데려가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정말 싫었는데 엄마가 하도 딸을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갔는데 근데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자신을 돌봐주는 그 요양보호사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으로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목사님의 신방 한번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하게 됐고, 이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는 혹시 힘이 되신다면 그러면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힘을 내서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 그렇게 석 달을 교회를 나오더래요. 석 달을 나올 쯤에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대요. 영접 기도를 받으셨는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영접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했을 때 이분이 아멘 하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요? 몇 주가 지나서 하나님이 이분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목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딸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목자를 세워놨는데 이놈의 목자들이 말도 안 듣고 일도 안 하고 내가 이놈들 다 심판하고 내가 너희들 인도할 거야. 하나님 직접 인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니까 그들이 깨닫고 그 꼴을 묻고 힘을 얻어서 그래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세상과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그 양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서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꽃들도 이 찬양 들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목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고 흩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한 내 자신이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꼴을 먹음으로 인하여 힘을 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앞에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목자의 도움을 받았기에 나 또한 목자가 되어서 혹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깜깜하고 흐린 날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품 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자들을 통하여 보호받게 하시고 꼴을 먹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 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얼룩진 그 마음들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치료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가는 걸음마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그 목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돌봄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얼룩진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저들의 목자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목자 되심을 믿으며 또한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선한 목자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심토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권사님 뒤로 할까? 좀 이렇게